우리 이지열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런 교회에서 말씀 전하라는 부탁이 왔다고, 스케줄을 보니까 그때 괜찮을 듯 해서 그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며칠 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서울 영동교회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고, 제 예전에 지도 교수님도 여기 교회를 다니셔서 와보니까 예전에 와봤던 기억이 있는 바로 교회이고, 지난 여름 우리 저희 복음과 도시 목회자 연합 수련회에서 제가 거의 탈진 증상을 가지고 수련회에 갔었는데, 우리 정영교 목사님 개회배 설교, 그 짧은 한 30분도 안 되는 설교였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컸던지 제가 회복이 됐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가 오늘 그래서 너무 일찍 왔습니다. 앞에 5자 전에 4자 있을 때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이렇게 이 귀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를 좀 이렇게 간증한다고 그럴까? 좀 나누는 게 좀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부터 14년 전에 그 성북구 그 종암동,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성복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여기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오종현 목사님 이 두 분의 담임 목사를 모셨던 적이 제가 있었고요. 근데 제가 부임한 이 교회는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1970년대 80년대 우리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1980년대 한울산 기도원 하면 전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성령 받고 그리고 은혜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셨냐면,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이 걸어서 나가거나, 혹은 정말 암 환자들이 암을 쏟아내놓고 치유받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이것은 그 신문에도 나오고 이미 차범근 감독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무릎을 다쳐서 이렇게 선수 생명이 끝나갈 때 그 이천성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서 분데스리가에 진출하게 되었다 하는 고백도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유명한 탁구 선수 양영자 선수도 엘보 때문에 선수 생명이 끝나갈 때 안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분들이, 그리고 이후에 선교사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휴일이 되면은 그 가평군 그 청평면에 그 한월산 기도원 앞에 300대 정도의 지방에서 올라온 대형 버스들을 경찰서에서 나와서 주차를 정리해 줄 정도로 굉장했었던, 한때 그래도 굉장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설립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나름 외모가 커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성전을 가지고 있고, 본당도 1980년대는 강북에서 제일 큰 본당에 이천석인데, 이천석 목사님이 지어서 이천석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본당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나름대로의 유명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1980년 중반에 뇌경색으로 순복음교회 부흥에 다녀오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아드님
중에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분을 후임 목사님으로 모셔야 되냐, 또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되냐, 시작하면서 시작된 분열이 12번 큰 싸움, 작은 싸움, 빅 사이즈 8번, 미디엄 사이즈 4번, 이래서 12번의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몇 번 바뀌고, 그리고 제가 5번째로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장기간 싸우면 영동교회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싸워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선 성도들이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꽤 많습니다. 장로님 18분 계신데 장로님, 사모님들은 대부분 권사님들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권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누구누구 마누라 이렇게 부르는 게 거의 일반화 됐었습니다. 저 부임 초기에 제 부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어느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 남아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은혜도 없는 게 왜 남아있어?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무서운 언어들이 교회에 난무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일 큰 피해는 젊은이들에게 옵니다.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들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30대, 40대가 떠나게 되고, 자연적으로 주일학교는 죽게 되고, 부임 초기에 이제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려고 설교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계속 흰머리만 나오는 거예요. 검은 머리는 언제 나오나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아픔이었고, 어느 날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들끼리, 저희 일상적인 것이라 저는 놀라진 않았는데, 어느 날도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퉜는데 그 수석 장로님께서 장로님들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20년 싸우는 동안 다 거지되지 않았어. 이제는 좀 그만합시다. 신방을 해보면 성도들의 삶이 말도 못하게 피폐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안에 패배주의가, 주변의 소문이 그래요. 싸우는 교회. 그리고 싸우는 교회에서 제 전임자는 또 갈등 가운데 떠나셨기 때문에 목사 잡아먹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니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죠. 패배주의와 그리고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의 아픔 속에서 저는 거기에 갑자기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긴 얘기를 줄여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떠냐? 저희 교회 오시면은 전부 다 소망이 충만하다고 말하지,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다거나 혹은 우리 교회 안 될 거야 이런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사람은 제가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에스겔 37장 우리 성도님 중에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게 어느 날 실제로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아, 이것이 그냥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성북구 종암동, 안암동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낙심하고 패배주의 가득한 그런 골짜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교회로 소망을 갖게 된 그런 말씀이기에, 저는 오늘 혹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러 오신 분 중에 개인적으로 나도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으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주전 597년에 에스겔이 바벨론 2차 포로로 짐승처럼 끌려가서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 그발강가 유역에서 댐 공사 노동자로 죽도록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그는 거기서 소원은 딱 한 가지, 조국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런 소망 한 가지로 살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들려온 소식은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서 지금 바벨론 3차 포로들이 개처럼 돼지처럼 끌려오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도 큰 절망이었고, 그 에스겔과 함께 끌려갔던 2차 포로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 아니면 인생 포기하고 노예 생활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짐승처럼 죽어 지내듯 살아야 되겠다, 두 종류밖에 선택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전체가 절망이 없습니다. 굉장한 소망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여기 37장의 유명한 마른뼈 환상입니다. 어느 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마른뼈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마른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말은 집단 참사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순간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배한 군인들의 뼈라는 것을 에스겔은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무덤에 묻히지 않고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뼈는 수치의 죽음을 당한 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마른 뼈기 때문에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그 뼈들을 살아나게 했고, 결론은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이 제게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말씀에 붙들린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 인간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살아날 수 없죠.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회피의 답변입니다. 좀 못 살아납니다, 이것은.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너는 4절에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이 뼈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힘줄, 인대,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그가 보게 되죠.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대언하라는 단어입니다. 대언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이제 선지자가 나비거든요. 선지자적 행위, 선지자로서의 역할, 선지자가 되라. 선지자는 말 그대로 먼저 선자의 알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세워놓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서는, 이게 정상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받았고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거의 미친 사람처럼 너희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에스겔서 전체, 에스겔서 1장부터 나오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하나만 샘플로 본다면 에스겔 1장 1절에 그 30살 4개월째 그의 생일날,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살 됐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되거든요. 그때 그발강가에 사로잡혔을 때 댐 공사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 하늘 보좌가 초음속 제트기를 타고 에스겔을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에 붙잡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포로된 이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에스겔이 그때 알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에스겔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마른 뼈들아 그들에게 대언을 그랬을 때 에스겔은 그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14년 전에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딴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설교의 가장 큰 목표는 저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제가 배운 대로 말씀에 집중했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토요일 밤이 되면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말씀을 읽고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근데 매우 신기한 것은 저희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숙제를 보면 이제 과거에 어땠었다 하는 얘기가, 은혜 받았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던 그때는 신기하게 꼭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대성통곡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예배 끝나고 안 가고 우는 사람이 생겨요. 어느 날 이 강남에서 저희 강북으로 남편 직장 때문에 저쪽 노원구 쪽으로 멀어서 이쪽 대치동 근처에 살다가 이렇게 이사를 오신 고위공직자 아내분이 계세요. 사모님이. 근데 이분이 고3 때 이분도 일을 하니까 바빠가지고 학교를 못 가다가 고3 때 학교 갔다가 자식이 이 강남에서 1%였었는데 상위 1% 공부를 해서 마음 놓고 당연히 우리 대학은,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간다고 믿었었는데 가보니까 애가 대학을 못 갈 정도의 성적으로 지난 3년간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구가 300이었어요. 보니까 당구 300이 되려면 공양미 300성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 정도인데 이 아이가 어느새 그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저 강남에서 온 범생이 그래갖고 애가 적응을 못했고, 그래서 뒤에 있는 힘 좋은 아이들하고 어울리다가 나중에 전혀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막 공부를 늦게 막 시켜가지고 이제 서울 상대를 갔습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서울 약대를 갔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그래도 이것이 이분에게 내가 내 아들을 망쳤다. 그러면서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분에게 깊은 아픔이 이분과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그동안 눈물을 흘렸던 게 내 아들 대학 못 간 것 때문에 울었구나.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내가 내 아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지 못해서 울었어야 되는데 내가 눈물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분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울기 시작하고
그렇게 석 달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냥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지금은 교회의 건강한 리더로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소위 말하는 이 중직자들한테 제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는데 앞장서 달라고, 일은 주님이 하시니까 제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까, 주님 올해 저한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으시고 말씀을 구하시라.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1년 가정과 여러분의 1년의 사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는 도전하곤 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선지자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 모양은 갖췄는데 진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진 거예요. 뼈다귀들은 맞춰져서 정형외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외형은, 모습은 그렇지만 진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2단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9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하우, 이게 바람이라는 뜻인데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요 에스겔 37장의 문맥에서는 이게 성령하고 같은 단어, 1절에 그의 영하고 여기에 생기야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37장에서 바람은 곧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생기야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를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외적으로만 사람 모양을 갖췄던 이 사람 같은 형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진짜 사람이 되고 바로 뒤에는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불어서 9절의 뒷부분에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라, 불어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어서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맨 처음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불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통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 불가능한 것, 죽은 자 같았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른 뼈 이 환상처럼 일어서긴 했지만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성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디모데후서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외적으로만 성도의 모습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분이 있으니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가능하도록 하려면 성령이 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부냐면 스치고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으로,
내 내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로 기도했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교회였다고 고백을 드렸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싸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니,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면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상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기도의 방향은 주님,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내면을 좀 바꿔주세요. 내 속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요? 제게 사랑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전도할 능력이 없나요? 전도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자기 기도는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괜찮은데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내 자식이 문제예요. 내 자식 바꿔주세요. 보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문제 같아요. 주님, 저는 문제가 없는데. 심지어 이렇게 기도해요. 내 내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이 변화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 중에 우리 교회 한 3남 아들 삼형제의 3번째 아들이고 재산 정리 이미 끝내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던 그 부모님을 더 이상은 못 모시겠다 해서 부모님이 집을 나오게 된 안타까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3번째 아들이 다니시고 그 며느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야. 아버님을 우리가 모십시다.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기 시작했는데 아버님을 예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버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 오늘도 목욕할 시간이에요. 그 목욕을 시켜드리고, 제일 좋은 안방 아버님에게 내드리고, 아들 하나 딸에게 방 2개 주고, 둘은 거실에서 살아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노크하고 나와요. 거실에 나올 때 엄마 아빠 나와도 되냐고. 그분이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저분은 어느 교회 다녀요 도대체?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소문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나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10절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사는데 예전 성경에 지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군대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게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강대한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꿈이 있었는데 너희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달라. 세상은 움켜쥐기 위해서, 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지만 너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너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군대, 이상한 군대죠. 그런 군대가 되라 라는 꿈을 하나님이 가지셨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출애굽할 때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 노예들 출애굽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구약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후부터 이 하나님의 군대가 타락했죠.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맷돌을 돌리는 비극적인 모습처럼 구약교회가 망가졌습니다. 이유는 바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또 세상을 담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시대에는 완전히 나라 통째로 바알신에게 접수가 되었고, 빈부격차 엄청나게 생겼고, 심지어 타민족에게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 자기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구약교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스겔 시대에 이렇게 망해서 온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너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야.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실패한 구약교회를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아직도 포기할 수 없어. 그럴 생각이 없어.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로 원했던 그런 꿈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된 일을 에스겔은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 군대를 이끌어 가실 진정한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꿈을 흡족히 이루실 만한 그분이 나타나시는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군대 대장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에스겔로부터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에돔 족속의 후손인 헤롯이 악랄하게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의 철권 통치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칠흑 같은 어둠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아픔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른 뼈 같은 중풍병자, 나병 환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분이 그들로부터 받은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기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세상을 사랑한 대가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됐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그렇게 찔림을 당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롭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시작하니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랜 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바꾸고 유대를 바꾸고 온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른 뼈가 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저도 하나님의 꿈에 맞게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위하여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3m 옆 이 교회 당하고 붙은 국립서울사대부고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목회하시는 분의 모든 목사들의 스트레스, 주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서울사대부고는 예전에 서울 상대 자리이기 때문에 대학처럼 고등학교지만 캠퍼스가 넓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만 빌려주면 우리 교회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임 목사님들이 장학금을 많이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대부고의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10여 년 전에 그 고등학교 럭비부에서 우리 교회 그 버스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비 오는 날이었고 그 럭비부 학생들이 그냥 생각 없이 탔겠죠. 그때 우리 교회 기사 집사님께서 한국말로 했어야 되는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원짜리 20원짜리 막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뭐 저래. 그리고 막 분노가 있었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후진하시다가 서울사대부고 기물을 파괴하시고 토끼셨대요. 그 이후에 저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소문도 안 좋아.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으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하고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던 해가 있었습니다. 쌓아놓을 곳이 없고 그 2만 평 캠퍼스를 감히 눈을 치울 생각을 못하던 영하 20도 추운 날 자기 돈 들여서 작은 불도저를 빌렸습니다. 서울사대부고 그 넓은 운동장 오늘 다 치워주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안에서 보다가 저게 누구냐? 서묵과 직원을 통해서 좀 알아봐 달라. 요 옆에 교회의 장로 집사라고 합니다.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냐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을 하고도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선생님이 전해 듣고 뜬금없이 그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주차장 같은 거 혹시 안 필요하시냐고.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Why not?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사대부고 학생들은 우리 교회를 자기 집처럼 쓰고 저희는 그곳을 또 그렇게 쓰고 아마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와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하나의 지나가는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면서 사용해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 오늘 이 마른 뼈 골짜기를 부흥의 진원지로 바꿨던 역사가 서울 영동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목사님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